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고 사람을 알다 이렇게 보면 때로는 내가 알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만날 때가 우리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참 다양한 이렇게 안다고 하지만 그 아는 것이 참 굉장히 부분적이고 작은 알미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경험, 누군가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뭐 이렇게 속거나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 굳이 아니어도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 보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런 어떤 측면을 만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야 그랬는데
또 어떤 자리에서 그 사람을 겪어보면 또 전혀 다른 모습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보고 경험할 때 그 안에 다양한 측면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이 어떤 첫인상 또는 내가 겪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여기 살면 살수록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건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보다는 이 일에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 만난 한 시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고, 또 내일은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고, 내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만날 땐 또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사람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모습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도 우리는 자꾸 내가 경험했던 어떤 부분,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부분, 그런 부분으로만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꾸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종종 있죠. 그래서 자꾸 한쪽 방향으로, 한쪽 측면, 한쪽 모습으로 기울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이야기하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자주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반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중적인, 그것이 모순 같지만 그것이 한 예수님의 모습 안에 공존하는 그 두 양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늘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대표적인 표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어린 양의 혼인기약, 혼인잔치, 혼인하는 날, 그래서 그 어린 양이고 동시에 신랑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가면 전혀 다른 이미지를 또 사용해요. 백마를 타고 오는, 백마와 열린 하늘 속에서 보이는데 백마와 그 탄 자가 보이는 공의로운 심판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과 짐승 앞에서 미혹하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 짐승과 미혹하던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모든 가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이 말탄 자와 백마 타고 온 분하고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는, 다 지고 마는 그런 강한 능력,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가 그의 뒤에 함께 이렇게 따라오는 그런 어떤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의 3장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 바깥에서 이렇게 내 마음 문을 두드린다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든 그 문을 좀 열어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하는 그런 어떤 풍경이라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풍경은 이 백마를 타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열어주면 사는 거고 생명이고, 열지 않으면 그대로 바로 그냥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사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문을 두드릴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냥 적선하듯이, 국어라는 사람에게 내가 인심 쓰듯이 사실은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왕의 행차, 왕의 방문을 내가 그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맞아들이는 그 풍경.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늘 두 가지 고백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 주라는 말, 왕이라는 로마의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진 표현, 예수를 왕으로, 주로, 오늘 본문에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16절에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동시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을 되셔서 나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의 주권자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동시에 온 세상의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순과 같은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 앞에서 17장 18장에서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나라를 음녀에 비유를 했고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에 비유를 했어요. 음녀의 그 어두움 속에서 그것은 때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드리워져 있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가장 빈번하게 세대에 상관없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빠지는 죄악인 이 음란의 문제와 관련된 이 세상의 도덕적인 영적인 성격, 하나는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 또 하나는 음란에 빠져 있는 모습, 이 세상의 죄악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모습. 그리고 18장은 바벨론 성, 바벨론 도시의 모습, 그 바벨론 성 도시의 모습, 화려하고 사치하고 풍요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도시, 그 교만함, 그 어두움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산산이 부서지는, 내가 부유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끝없이 사치하고 끝없이 교만해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져들어가는 세상의 모습, 성공과 성취와 부와 명예와 권세 속에서 끊임없이 사치하며 끊임없이 교만해져가는 그 세상의 모습, 그 음녀와 그 바벨론 성으로 묘사된 세상이 심판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말씀 속에 있는 모습일 뿐이에요.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 세상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음녀처럼 살아가는 게, 그렇게 세상에서 육적인 쾌락 속에 살아가고 그렇게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성취고 그것이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 그런데 그것이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만, 말씀에서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저렇게 부를 자랑하고 사치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 모습, 저런 세상이 결국은 멸망할 거라는 것 성경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경험되는 현실은 저렇게 음란하게 살고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부유한 것처럼 보이고 한없이 사치하고 한없이 풍족하게 살아가고 한없이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벼락도 맞지 않는, 그것이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과 말씀의 현실과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둘 가운데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이냐,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음녀가 결국은 망할 거고 결국 짐승에게 잡혀서 짐승의 밥이 돼서 죽임당할 것이고 저 바벨론 성이 반드시 멸망되고 멸망되고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음녀와 짝하고 타협하고 그 어두움 속에서 나를 내어던질 수 없고 분명히 망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성과 나는 함께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그 성에서 나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렇게 음란하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때로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치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오히려 더 존경해요. 야고보서 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온 사람에게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너나 없이 가서 안내를 하고 섬겨주는데
허름한 옷에 냄새나는 누더기를 입고 온 사람은 너는 여기 입구에 앉든지 저 구석에 앉든지 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는 그 풍경을 야고보서 2장이 너무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게 더 좋은 것 같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것에서 성공하는 척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음녀가 결국 죽임당할 것이고 그 바벨론 성이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한없이 초라하기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한없이 무력하기만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때로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현실은 사치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세상 속에서 아직은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고 아들이 멸망당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세상의 멸망을 믿고 그런 음녀의 죽음을 믿고 그것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사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내어서 연약한 자를 나누어 주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러면서도 그것을 명예로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복지재단에 얼마의 기부를 했다, 뭐 가지고 방송에 이렇게 나고 뭐 어느 연예인이 얼마나 했다 이런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보면 얼마 했나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은 방송에 다 내보내야 될 사람이 꽤 많겠다. 왜냐하면 교회에다 헌금한 게 아니라 그 복지재단에 갖다 줬으면 방송에 저렇게 날 사람들 꽤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혼자 앉아서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 아무런 명예도 없고 자랑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보에 올려주길 하나, 누가 한번 이야기를 한마디 해주길 하나, 뭐 사실은. 근데 똑같은 물질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러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 갖다 주면 그것이 어느 복지대자이든 어느 내가 어디다 기부를 해서 갖다 주든 훨씬 더 영광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때로는 당신 이만큼 우리에 후원했으니까 당신이 때로는 이사도 해달라고 그러고 뭐도 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날이면 감사패도 이렇게 하나씩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이면 주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걸어갈 때 세상이 보면 그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이게 뭔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의미 있는 건가? 믿으면서도 세상 나라가 망할 걸 믿으면서도 바벨론 성이 무너질 걸 믿으면서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크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달콤하고 화려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웃거리고 싶고 나도 모르게 눈이 가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은 내 발걸음이 그대로 향할 때가 있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말씀은 또 다른 환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또 다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한없이 초라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신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의 기약이 이르면, 준비가 되어지면 그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처럼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어떤 곳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그가 오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흔적도 없이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 가장 작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너무나 작은 이 세상에 주목받으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 작은 마을, 작은 자. 정혼하여 아직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은 혼전에 임신한 상태, 사람들의 돌을 던져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태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분은 한없이 작은 자로, 그리고 한없이 작은 자로, 한없이 무력한 자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임당하셨어요. 한없이 우리가 보기엔 수많은 기적을 하고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어떤 기적도 그가 그렇게 초라하게 죽임당한 그 사건 앞에 다 덮이는 거예요. 다 덮이는 거예요. 남은 구원하고 남은 살렸지만 결국 자기는 살리지 못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살려도 자기 자신의 문제 하나는 해결하지 못하는, 남들 병원 고치고 남들 문제는 해결해도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초라한 자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빌라도를 찾아가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헤롯을 찾아가고, 그분 부활하신 그분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를 처형하고 헤롯의 목을 베서 헤롯의 목을 효수에서 그 예루살렘 언덕 위에, 골고다 당신이 못 박혔던 그 언덕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권세로 드러내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몸을 몇몇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실 뿐이에요. 화려한 내거리에,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예루살렘 언덕 위에 부활의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부활하셨지만 한없이 작은 자로 그렇게 이 땅에 40의 일을 계시고 하늘 영광으로 승천하셨을 뿐이에요. 그를 믿는 소수의 제자들이, 그를 만난 소수의 제자들이 그날 이후 생명을 걸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그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한 것처럼 나도 죽어도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봤기 때문에,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부활할 것이기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들이 믿음으로 주를 따라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옆에서 보면 아주 초라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위대한 능력을 행했지만 제자들은 다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가야 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의 죽음처럼, 갈보리의 죽음처럼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무력한 자로 그렇게 죽임당하여 했어요. 그것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랑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의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철옹성 같은 바벨론성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음란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순결하게 살아보겠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은 한없이 그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나조차도 스스로 내가 미련한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믿음 때문에 내 처자식은 무슨 고생이라, 내가 조금 타협하고 내가 좀 눈 감고 내가 적당히 뇌물 받고 적당히 내가 다른 사람 속여가면서 내가 사업하고 장사했으면 내 아들은 편하게 공부시킬 수 있고 내 딸은 내가 편안하게 유학 보낼 수 있는데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느 날 내 스스로도 내가 사는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여전히 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신랑이 준비되는 그날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거라고.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실 거라고.
그리고 준비된 그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줄 것이라고. 아름다운 신부의 웨딩드레스와 같이 빛나고 깨끗한 그 세마포를 주께서 우리에게 입히실 거라고. 그리고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었다고. 이 세상의 바벨론에 무릎 꿇지 않냐고. 음녀와 짝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 삶의 흔적들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내가 입을 영광의 옷이 될 거라고. 영광의 옷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보니까 그분이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한없이 초라한 분인 줄 알았는데, 한없이 작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눈을 열어보니까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신, 하늘문, 열린 하늘물로 그 백마 위에 올라타고 오신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권세가, 바벨론은 지구 흔들었던 그 짐승이, 이 세상의 권세를 흔들던 미혹하던 그 거짓 선지자가 어두움이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대적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 싸우겠다고 하지만 다 죽임당하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시체가 널브러져서 새의 밥이 되어 있는 짐승과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의 널브러진 그 세상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고 오신 그를 대적하던 그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들이 새가 쪼아먹는 새의 밥이 되어 있는 그 풍경,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다시 용기를 내라고, 다시 삶의 각오를 다지라고. 이 세상이 아무리 철웅성같이 보여도 바벨론은 무너질 거고, 음녀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음녀는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 아무리 미련해 보여도 우리의 신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거라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맞아 주실 거라고. 그분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나를 입히셔서, 그 세마포 옷은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다 내가 덧입혀질 나의 세마포 옷이 되어서, 그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옷은 더 아름답고 더 빛나고 더 영화로운 세마포 옷이 되어서 백마를 타고 오신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그래서 바로 20장에 가면 그분과 함께 영혼을 살아가는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에, 그 신랑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신랑과 함께 영원한 그 마련되어진 새로운 집에, 새로운 거처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영광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주의 말씀과 특별히 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들고, 그래서 적당히 외눈박이로 예배당에 왔을 때는 주님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지만 세상에 나아가선 철저히 세상의 사람이 돼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세상에 유혹하는 현실 앞에서 오늘 이 환상을 가슴에 소중하게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랑이 나를 찾아올 것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할 것, 해줄 것을 아는 사람은 오늘 아무한테나 내 몸을 주지 않아요. 그런 신랑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오늘 아무리 외로워도,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 사람과 만나고 아무 사람에게나 웃음을 팔고 아무 사람에게나 함께 놀지 않아요.
오래전에 대학 때 읽었던 월터 트루비시의 결혼에 대한, 연애에 대한 책 가운데 거기에 그 월터 트루비시를 찾아 상담하는 한 자매 이야기를 30년이 넘었지만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날 찾아와서 한 자매가 그 상담자인 그를 찾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왜 그러냐고, 어떤 형제가 자신을 너무 좋아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구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인지 물어보니까 너무너무나 모든 조건이 아름다워, 너무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사람에게, 저런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싶고 저런 형제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바로 그 형제가, 그런데 자기는 너무너무나 괴롭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는 건데. 자신이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던지며 그렇게 살았던 삶의 모습을 나는 아니까 도저히 저런 형제가 나를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건데,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을 건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이런 형제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다고 얘기해 이런 때가 올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이게 이성에 대한 이야기,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그 이성에 대한, 이성교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슴에 꿈꾸는 어떤 이성, 어떤 배우자의 상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두 가지야. 하나는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큼, 그런 사람이 좋아할 만큼의 사람을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나를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 그 모습이 하나 있다면, 또한 동시에 그렇게 내가 마음에 그리고 있다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정한 경계선 이상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가고 겪어가고 경험할 수 있겠지만 어느 경계선 이상은 넘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어떤 이성적인 관계, 교제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는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찾아오고 나를 맞아줄 그날을 내가 믿는다면, 그날이 분명하게 올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음료와 놀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천국, 영원한 천년왕국의 영광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신랑과 함께 살아갈 그 아름다운 신혼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세상의 바벨론 성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거기서 음료와 짝하며 그 도취되어서 그 어두움 속에 자신을 함부로 뒹굴리며 함부로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약속은 했는데 못 믿겠으면, 오신다 그러는데 안 오실 것 같으면,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은 처음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무너무나 연약하고 유약한 자일 뿐일 것 같은, 그래서 믿을 수 없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같아였다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의 이름을 11절에 보면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신랑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요. 백마를 타고 오는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오시는 분이라고, 결코 거짓말로 공시표 남발하는 분이 아니라고, 공의로 온 땅을 심판하실 영광의 주,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광으로 오실 그분을 믿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연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이 땅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믿고 살고 있는가?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믿고 신앙 고백으로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현실을 직면하면, 현실의 선택의 문제를 만나면, 현실의 판단의 문제를 만나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영원한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그렇게 때로는 흔들릴 때가 나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약혼이라는 과정이 다 없어진 문화권 속에 살고 있죠 이제.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정혼을 하는, 약혼, 집안과 집안이 어른과 어른들이 약혼을 해놓으면 대부분 이 약혼을 파혼한다는 것은 요즘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것보다 사실 오늘날에 느끼는 그 이혼의 무게보다 이 약혼을 파혼하는 게 더 큰 무게였어요. 과거 역사에도. 성경시대의 정혼의 관계, 약혼의 관계, 이것은 아직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지 않았을 뿐이지, 같이 한 집에 살지 않았을 뿐이지, 준법적인 그런 어떤 강제 조항 속에서 거의 두 사람이, 그래서 이 관계에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거의 그것은 간음과 같이 취급되던, 우리의 약혼과 결혼의 중간 사이 정도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혼한 관계, 약혼한 관계, 그 관계예요. 그 관계 속에 구속력을 갖고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하며 영접한 순간 우리는 어쩌면 그분과 약혼한 거예요. 내가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날 신랑 대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는 영광의 혼인잔치에 서게 될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나는 정혼한 자로, 약혼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혼자는 그의 관심이 신랑에게 온통 향해져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약혼자의 시선이 신랑에게 향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가슴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성의 화려한 사치에, 물질의 풍요에 속지 않고, 음녀의 어두움과 음란한 유혹에 속지 않고, 오늘 영광으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순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순전하게 떼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영광의 옷으로 덧입고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영혼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는 분명히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신랑은 2000년 전에 그렇게 베들레헴에게 초라하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신랑은 십자가에서 너무너무나 무력하게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신랑은 충신이요 진실인, 공의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신랑입니다. 나의 주가, 나의 왕이,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 우리를,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성도를 품에 안기 위해 그날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믿고 오늘을 순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에서 단호하게 돌이켜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혼돈과 내 안에 갈등과 끊임없이 바벨론이 부럽고 끊임없이 음녀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는 내 영혼육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전한 신부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신랑 앞에 당당하고 합당한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